6월절 다락방에서 나갔습니다. 이제 다락방에서 마지막 또 말씀도 마지막 계명도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도 하시고 이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갔다. 예수님의 습관입니다. 습관. 예수님의 일상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낮에는 일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소외한 자들과 소통, 교제하시고 밤이 되면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쉬셨습니다. 네. 철저하게 무소유의 삶을 사신 분이죠. 단순한 삶, 그러면서도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사신 분이다. 밤중에 감람산에 가셔서 쉬시기도 하셨습니다만 주로 기도하시다 이렇게 쉬시는데 조용히 제자들 잠들어 있고 예수님 혼자서 이렇게 조용히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좋아서 아마 이렇게 살지 않으셨겠나. 오늘 우리 수도원의 삶이 이 삶을 좀 재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소유의 삶, 단순한 삶, 그리고 자연 속에 사는 삶, 자연 친화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0절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같이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따라갔기 때문에 따라온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거라. 종말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삶 가운데 하나가 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삶이 따라야 됩니다. 어떤 유혹일까?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이 욕망하고 즐겼던 것 뭡니까?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권력과 부와 인기, 명예 이런 것들입니다. 이 마슬로우라는 사람이 잘 정의한 것처럼 생계에 대한 두려움이자 욕망이죠. 그 다음에 안전, 그 다음에 또 인정받고 싶은 욕망, 신만큼 높아지고 싶은 욕망, 이런 욕망. 근데 이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이죠. 에로스적인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이런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4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돌 던질 만큼 제자들과 거리를 두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냐? 오늘 우리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모범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 잔은 지금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간구하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이죠.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내 뜻, 내 갈망, 내 기쁨, 내 의지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가 뭡니까? 내 개인의 심령에 내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청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또 뭘까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두 단어로 정의하면 공의와 인애, 정의와 평화입니다. 이 뜻이, 이 하나님의 뜻이 내 심령 속에 내가 살아가는 역사와 시간과 공간 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대부분의 기도는 자기의 필요를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더 달라 그러고 마치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런 기도 그러나 내 개인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안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극히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은 교훈을 주셨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누가 있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누가복음은 성령을 받아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이 대접받고자 하는 자로 대접하는 사람이 되거라 결국 이걸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대접받는 것이 아니고 대접하는 거죠 나는 앉아서 대접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서서 섬기러 왔다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거라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의 핵심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수도원에서는 그런 기도가 없고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가 지금 대부분입니다만은 감사하죠. 근데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실 때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힘쓰고 이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돕습니다. 기도는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설진옥 선교사님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은혜스러운 간증을 했는데 선교 현장에서 너무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교사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 기도인데 기도할 힘이 도무지 없어서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냈대요. 하나님 내가 힘이 없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나를 기도하게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기도하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어디서 힘이 솟았는지 중보 기도할 수 있게 됐다 그래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맞다. 기도가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하는 거지 씨름하는 것 같잖아요. 아침마다 우리가 개인 기도 시간에 보면은 오늘은 좀 쉴까 이런 유혹들이 참 많아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야 될 대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힘 주셔야 성령님이 천사가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도와줍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더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이 핏방울처럼 변해서 땅에 떨어졌더라. 기도의 자세입니다. 45절 이렇게 기도한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슬픔으로 인해 잠들었더라.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일어나 기도하거라. 일어나 기도하거라. 예수님이 슬픔으로 인해 잠들었다고 했는데 이 번역이 제가 보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느끼잖아요. 슬퍼라기보다도 실망을 해서 잠든 거예요. 예수님 좋다고 따라왔는데 뭔가 이 양반이 마카비처럼 큰 마카비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 같은데 자꾸 마지막 판에 와서 말이지 예루살렘에 왔으면 이제는 뭐 자리를 좀 잡아야 되는데 자꾸 죽는다는 말씀이라 하고 말이지 낮은 자가 큰 자라 그러고 나는 서서 섬기는 자로 왔다 그러고 이러니 정말로 이게 막 헷갈리기도 하고 우리가 뭘 지금 3년 동안 뭘 했지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애따 모르겠다 실망하고 있는데 그냥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너무 슬퍼도 잠에 빠지잖아요. 너무 슬퍼도 너무 또 실망해도 희망이 없을 때도 그냥 잠이나 자자 이런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거나 어찌하여 잠자고 있느냐 이때입니다. 이때 47절에 한 무리가 오는데 유다가 그들을 앞장서서 와서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러자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여쭙니다. 급하게 주여 우리가 칼로 치니까 칼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금을 준비하거라 투자라고 했다 그러니까 됐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구나 이때를 위해서 칼을 예비하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평소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칼로 칠까요? 그러는 사이에
한 사람이 여기 베드로죠.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죠. 말고에 길을 쳤습니다. 길을 자르려고 친 게 아니고 친다고 쳤는데 어떻게 그냥 어부 출신에서 칼 다루는 솜씨가 없어가지고 쳤는데 어떻게 기만 탱강 날아간 거죠. 참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아마 죽어도 예수님 살려내시겠지만 기가 달랑 날아가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정말 웃어요. 에? 칼도 못 쓰는 사람. 근데 이제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라 근육질은 단단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뭐 병사에만 훈련된 병사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사람인데 칼을 휘두르는 솜씨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한 게 기만 달랑 날아갔는데 길을 떨어뜨리게 해도 참 힘들 텐데 그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소리치시는 거죠. 크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금을 거둬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여기에 이것까지 도냐 마니냐 가지고요. 제가 투력에 있을 때 한 사람한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몰라. 그분이 헬라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투토거든. 투토. 이게 도냐 마니냐 가지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모릅니다. 딱까지 만인데 이것까지 만인데 딱 한 용법에 이것까지 도가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것까지 도 참아라. 이것까지만 참아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더 이상 참지 마라 이 말이죠. 칼을 휘두르라 그 말이 되는 거고 문맥으로 보면은 분명한데 문자 영명이 가지고 이것도 도냐 마냐 가지고 따지는데 결국 그 양반이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우리 교회를. 예.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것까지 또 참아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젊었을 때 상처가 너무 많더라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이 상처가 있나? 이야,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박은국 사관 그분도 병들었어 보니까 마음이 심장이 사고 집질 때부터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자기 원래 땅이고 자기가 땅을 많이 내주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피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기가. 그 상처가 쌓이는데 이 양반이 지금 심장병도 온 것 같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참 내가 왜 이런가 자괴감도 막 오고 막 그런 거야. 근데 보니까 용서가 이게 답인데 용서하라 그러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또 이제 불교 신자 같은 여기다 염주도 달고 있고 뭐 이런 거 보니까 뭐 불교 뭐 이래 달력도 있고 자 대자 대비 다른 또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천주교 신자야. 그래서 어떻게 이게 좀 앞으로 근데 지금은 당장 용서란 말은 못할 거고 그런데 이 사람의 해결 방법은 뭐냐 그게 지금 법적으로 와서 뭐 몇 천만 원 받아낸다고 이기냐 아닐 것 같아. 예. 용서가 답인데 용서의 법을 모르는 거죠. 지금은 그 법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마음이 열릴 때 그렇게 금연하는 것이 이 사람을 위해서 용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것까지도 참아라. 이것까지도 무한으로 참는 겁니다. 무한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자기를 묵치와 칼로 잡으러 온 사람들 자기를 좀 있으면 십자가에 매달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까지 또 참고 용서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야 내가 살아.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살아요. 보통 장애인을 둔 사람들이 말이죠. 아이들이 이지매를 당하고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저 카나다로 가버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거든요. 이민을 간다고 이 해결이 될까? 이민 가면은 좀 편안하겠죠. 그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가 다르니까. 그런데 그 상처가 치유가 되나? 안 돼요. 한을 품고 하는 거예요. 한을 품고. 용서가 답입니다. 용서. 이것까지도 참아야 되는 것이 이게 비밀이란 말이죠.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말고가 어땠을까? 이분이 대간절 누우길래 자기를 잡으러 온 좀 이따 이 사람이 체행당할 텐데 내 귀를 낫게 해줘. 내 목을 쳐도 모자랄 판인데 베드로가 실력이 없어 내 귀를 떨어뜨렸지만 예
52절 예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왔구나.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않더니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처형하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어둠의 권세에 맡겨진다는 거죠. 그들이 힘이 있어서 예수를 잡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힘이 없어서 잡히는 거 아닙니다. 이 힘의 논리로 보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계략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수를 올무에 걸어가지고 지금 체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혜가 부족해서 체포당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게 어둠의 권세에 맡겨서 처형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잡히는 거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섭리입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인간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수순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 그 때가 됐다는 뜻인 거예요.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너희들의 권세로 나를 잡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정한 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잡는 것이다. 그래 하거라. 그래 하거라. 너희들 정해진 뜻대로 하거라.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죽이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할 것이며 그들을 거듭나게 할 것이다.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금과 뭉치를 가지고 와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그를 죽임으로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던 인간을 주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서 타자를 위해 자신을 골백번도 더 부인하고 죽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고 주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주님의 선언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입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무소유 단순한 삶을 사는 나는 우리 전도사님 이사할 때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고 가슴이 뭉클하고 울컥하기도 하고 그 이삿짐을 보고 양반들이 서울에서 그 좋은 직장 그대로 있었으면 예수 안 만났으면 이삿짐이 뭐 이런 추억 가지고도 감당이 안 될 테고 두 분이 말이지 그 회사 그대로 있었으면 근데 이렇게 단순한 짐 보따리를 싸들고 왔는데 얼마나 내가 감동을 받았는지 참 너무 감사하고요. 단순한 삶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자신을 뭉치와 칼로 치는 것까지도 참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